오늘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우리 생명의 삶 하고 있는 큐티 본문에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한글로 읽으면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심해야 될 점이 특별히 9절에 그냥 신경 안 쓰고 읽으면 9절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할 때 내 능력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고 약한 데서가 부사구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다시 바꾸면 더 이해하기가 좋은데 약한 가운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해석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내 능력이 약하다?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이 약하다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perfect, 완전해진다,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 살수록 살아가는 인생만큼 고난의 연속이고 사실 어찌 보면은 한면으로는 이런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의 오늘 본문에 나올 수 나는 것 같은 그 가시가 다 있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가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다 가시고 또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떤 쓴뿌리 이런 것도 자기가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쓴뿌리들을 그런 가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육상에서 아주 대단한 그 공을 세웠던 그 우성혁이라고 하는 친구 도쿄올림픽에서는 4위를 했죠. 메달을 따진 못했습니다만 그냥 뭐 이번에 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월드 랭킹으로는 넘버 원으로 올라갔는데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젊은 사람의 그 짧은 인생이지만 그걸 보면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사고로 양 다리가 짝발이 되어서 발 하나는 275짜리 신발을 신어야 되고 또 한 발은 265짜리를 신어야 된답니다. 그러고서 높이뛰기를 했으니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높이뛰기 하는 방법이 발이 2개니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도움 닫기를 할 때 마지막 뛰는 발을 오른발로 할 것이냐 왼발로 할 것이냐가 참 중요한데 자기는 왼발로 하기 때문에 왼발은 그 짝발이 아니래요. 그 오른발이 문제였었고 그래서 왼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경지까지 가려고 한다면 포기를 하겠죠.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핸디캡인데 장애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 문제 삼지 않고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한 것이죠. 그리고 표정도 보면 굉장히 밝아요. 어두운 구석이라고는 별로 없어요. 우리말로 이 파이팅이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닌데 그것이 넘치는 사람인 것을 봅니다. 누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다, 잘한다 하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가시 그러면 떠오르는 그 꽃 중에 하나가 장미입니다. 참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죠. 가장 아름다운 꽃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장미에 뒤따르는 말이 가시입니다. 사람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멋있어 보여도 그런 가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가시 가운데서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 좋은 쪽으로 바뀝니다. 그 고통스러운 가시가 사람의,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믿음과 인격을 키워줍니다. 일부러 그거를 강구하진 않겠죠. 하나님 나에게 가시를 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은 가시가 주었다고 해서 그거를 따지고 보면, 긴 안목에서 보면 마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거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없애달라고. 이 3번이란 거는 1번, 2번, 3번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기도는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답은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죠. 오히려 스스로에게는 절망의 말이라고 볼 수 있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더 이상 그거 갖고는 하지 말고 너 충분한 은혜를 받았으니 그 정도는 네가 안고 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 모세도 그러했고, 그 왕의 후계자 자리에서 그 쫓겨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수배자, 범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년간 노예로 처절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원수를 용서하는 믿음과 인격으로 살았습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큰 시편인 119편 71절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시편에는 더욱더 많은 말씀이 인용되는데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실제로 우리의 현실 삶에서도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장애인들 의 삶 속에서 현실이 주변에서 가져다주는 고통이 너무 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온전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게 많고 이런 사람들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회가 좀 더 안타까워지는 것은,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친구 중에 중학교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뽑기로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꽤 먼 곳이었습니다. 영락중학교라고 이렇게 언덕이 쫙 이렇게 높은 언덕이었어요. 응암동에 있는 학교인데.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신원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꽤 오래전에 죽었다고 그러던데. 근데 그 당시에는 다 학생들이 다 말랐는데 한 100kg 이상 갔던 것 같아요. 엄청, 그러니까 올라오는데 힘들죠. 근데 지금 같으면 아이들이 막 왕따 시키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 친구들이 다 그걸 뒤에서 밀어주면서 학교를 등교를 했습니다. 책가방도 들어주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참 좋았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미동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그 당시로 들어봐서는 제가 다른 반으로 가서 이제 합창을 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핸디캡이었어요. 그러니까 합창 연습을 그 교실에서 했는데 떠들고 자고 그러는 친구예요. 근데 아무도 뭐라 그러질 않았어요. 오히려 감싸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같이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구나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파내는 것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식의 특별히 한국식의 농담이라 한국식의 사람들을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너무 많은 것들 남의 약점들을 그냥 끄집어내서 농담하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기의 핸디캡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깨어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뎌내고 나면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듯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셀프 에스팀, 자존감과 아니면 또 하나는 자부심이죠. 근데 자부심은 자만하기 교만해지는 것이고 자존감이란 거는 하나님 안에서의 나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핸디캡을 갖고 있었지만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거를 드러내죠. 누가 그거를 파고 헤집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는 사도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더 엎드릴 수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걸 그렇게 해석했어요.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우리 같으면 원망하겠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십니까? 라고 불만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고난의 가시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핸디캡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심한 고난이 올 때 정말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불가항력이라고 여겨질 때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부유하고 건강하고 재능이 많을수록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아픔의 가시가 자기를 찌를 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이 왔을 때 그제서야 자기 스스로를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하고 비교하게 되면 비교도 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계시와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성경에 14권을 정도를 사도 바울이 썼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받았다는 거죠. 마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모욕하는 것과 비슷한 연상이 저는 듭니다. 네가 누구를 구원해? 너나 구원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했죠. 너나 구원하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때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아이 자기 그 몸도 건사하지 못하면서 뭔 남을 고치냐.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험한 환경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전도의 큰 장애 요소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정말 매도 맞아봤고 감옥에도 갇혔고 그런 고통을 견뎠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그것이 오히려 큰 복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고난의 가시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그제서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편안한 건지 평안한 건지 구분을 잘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과 과오를 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은 알더라도 그냥 덮어놓고 그냥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죄는 덮고 가기를 원하고 남의 죄는 들추어내기를 사람들이 즐깁니다. 이건 뭐 정치가들에서 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 말도 안 되는 단어, 무슨 내로남불,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단어라는 것이 참 난 그 비참한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단어를 조합해 갖고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한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아예 그냥 즐겨합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남이 잘못하다는 것을 그냥 파고듭니다. 이것이 사람의 어떤 본성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그 고난의 가시로 사람들을 찌릅니다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부요하고 편안하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큰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고 있는 담입니다. 벽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 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되어지지도 않고 찬양도 기도응답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찌르죠. 구약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것들, 깨우침, 뜨끔함, 이런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신앙적인 열정은 식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있던 그 시애틀만 해도 제가 갔을 때 불과 30년 전인데 거기 그때 갔을 때만 해도 한 30마일, 한 50km 떨어져 있는데 무슨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면 막 거기 따라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 열정들이 대단했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옆에 있는 교회 뭐 한다고 해도 특별 집회를 한다 해도 안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무슨 전봇대라든지 그 벽에 엄청 그런 것들 집회들 많이 포스터 같은 거 많이 붙여졌어요. 그런 거 잘 갔지만 지금은 그런 열정들이 식어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당시 그 어려울 때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매달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달리고자 하는 삶의 형태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물질적인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복의 근원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가시에 찔릴 때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가슴 깊이 회개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겸손해졌습니다. 이런 구약의 요나 선지자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엉뚱하게 도망가고 그 뱀이 창에서 편안하게 잠이나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풍랑으로 인해서 요나가 바닷속에 집어던져지자 그제서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금식하며 통독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원치 않든 그런 가난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복이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로 인해서 어떤 그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전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큰 고통을 당하거나 자신에게 큰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점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단지 인생의 어떤 성공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거 자기 자신의 어떤 걸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도 그랬겠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베토벤도 청각 장애였습니다. 뭐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송명의 시인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이 쓴 시라든지 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 비장애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쓸 수 없는 글들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언젠가 그 강영호 박사 간증을 들었더니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그 시각 그 장애인이죠. 그러고서는 두 아들 잘 키웠고 부시 대통령 때 그 백악관에까지 들어가서 무슨 보좌관 같은 거 했었죠. 돌아가셨죠. 그분의 얘기하는 것 중에 자기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는 자기를 이용해 먹고 자기를 나쁘게 하는 사람보다는 자기 주변에 오히려 좋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장애를 그렇게 낙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장애로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거 참 대단하다.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왜 차별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에 택시 같은 것도 못 잡았잖아요. 재수없다고 그냥 가버리고. 그런 거를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그런 장애로 인해서 오히려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휘자 중에 이탈리아의 20세기에 가장 걸출한 지휘자라고 한다면 그 토스카니니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기회가 많죠. 간혹 보면은 그 연예인 되는 사람들이 자기 친구 따라갔다가 친구는 떨어지고 자기가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이 토스카니도 말하자면 그런 거였어요. 누구 대타로 그걸 하게 됐다가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장애인이었습니다. 눈이 나쁘니까 어떻게 되죠? 그걸 다 자기가 스스로 그냥 외워서 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 봤어요. 안모라는 분이었는데 그분도 시각장애니까 모든 걸 다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우기까지가 참 어렵겠지만은
그런 다음에는 그 다음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통스러운 고난의 가시를 만났지만 그로 인해서 정말 본인 스스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흔히 말하듯이 정확한 병명은 모릅니다만 주로 안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다 닦아내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나에게 족하구나.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음의 위기에도 처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에게 열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 돈이 없고 제가 돈을 벌어가면서 했으니까 그런 것도 없고 또 배고프고 때로는 굶기도 했겠지만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목회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범죄가 가득한 이방 그 땅에서 전도하러 다녔으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간혹 저도 이렇게 시골 가다 보면은 사랑당 있고 뭐 그런 많은 동네들이 있어요. 야, 여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까? 그리고 지방에 가 보니까 그냥 교회는 세워져 있는데 빈 건물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일반 주택들도 비어 있지만 교회도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 곳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니면서 그것도 한 번만에 끝난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많은 비난과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에서 비난을 받고 오히려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고난의 가시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런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느꼈죠. 이건 내 힘으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아까 제가 수정해서 보여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my power,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바로 우리가 약한 데서 사도 바울이 약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자처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나는 약해지겠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게 되면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가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것으로 사람들은 드러내길 원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요즘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기 잘한 것을 자꾸 내놓으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그것이 아니죠. 내가 이제까지 온 것은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종할 때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유언을 남길까? 재산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전 인생을 통해서 충만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기나긴 그 신앙생활의 여정이 어떤 면에서는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아깝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도 즐기지 못하고 양심상 그렇다고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도 못했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그 고통의 가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꾸준하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한 번의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 이후에 겪었던 고난이 어쩌면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고난받고 고통받는 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적이 되면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를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한번 남한테 큰 돈 쏘갖고 도와주는 거, 그래서 그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남을 돕고 그런 것을 견뎌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런 고통과 고난과 그런 가시는 그냥 그대로 평생 안고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의 가시들, 그런 쓴뿌리들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고난의 가시에 찔린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찌르는 그런 가시의 종류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육신의 연약함, 그걸 외형적으로 보이든 내적으로 보이든 육신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이거 감히 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쪽방촌에서 일을 하면서 지난주에도 좀 큰 행사를 하나 했어요. 누가 도와준다 해서 같이. 근데 그때 제가 또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제가 이 병력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분들하고 지낼 때는 정말 제가 감사한 일 중에 하나예요. 흔히 말하는 한자성어 동병상련을 거기서 아주 절절히 느낍니다. 늘 그래요. 저보고 건강하냐고 묻고 저 위해서 건강하라고 기도한대요. 그래서 속으로 당신들도 건강이나 걱정하세요. 속으로는 그러지만은 그러니까는 제가 아픈 것을 아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쉽게 더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저한테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게 만약에 없었다면 참 쉽지 않죠.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른데 그것이 하나가 같다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다 병력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몸이 다 좀 안 좋으세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물론 이렇게 더울 때 지금 어제 뭐 36.1도라고 그러는데 보통 거기 36도 되면 그 안에 실내 온도는 36도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집 안에는 잘 못 있습니다. 선풍기 틀어봤자 뜨거운 바람 나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육신이 약하고 저희도 육신이 약한 것으로 인해서 저도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사람의 몸이란 거는 모든 것을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병도 노화의 일환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런 생각도 잘 못했죠. 병원에 신방하러 간 거 이외에는 제가 병원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더더욱 그런 걸 많이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억울함, 또 모멸감, 또 이런 것들,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도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가시들. 사도 바울에게서는 궁핍이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건 본인과의 싸움이었겠지만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만함과 자랑과 무력함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쓰고 그냥 뭐 참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고 사도 바울을 막 능욕하고 모욕 주고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때 고린도후서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은 3층전까지 경험한 사람이 이제 그제서야 나중에서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어떤 영적 경험, 체험. 사실은 이런 많은 가시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시는 이런 쓴뿌리들은 아니면 우리의 그 핸디캡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시가 자기의 육신의 가시가 있을 때 아니면 여러 가지 가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원하겠죠.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근데 그보다는 한 걸음 나아서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받아들이면서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오늘 본 말씀대로면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좋은 툴, 좋은 도구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뭔가 복을 받았다면 금세 교만해지고 자고해집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그 핸디캡 아니면 가시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 때, 가시가 올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혹은 자기가 뭐가 잘 될 때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가시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시들, 우리에게 있는 고난들, 우리가 겪어온 삶의 고통들, 고난들 이런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그 가시를 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